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두 글자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두 글자 가지셨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위해 인생을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 돈도 벌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소유를 추구하며 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 마온이라는 곳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갈멜에서 큰 목축을 하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습니다. 남이 보기에 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참 복이 많지, 저렇게 부유하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색하고 불량한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나발과 같이 불량한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분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두 말씀은 날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여기 함께 하시니까 저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해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초막에 거주하면서 보리밥을 먹고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천국이요, 그곳이 행복한 곳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했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타락한 시간이 거룩한 시간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삶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생명체를 창조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새를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에서 인간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함으로 그날이 거룩하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식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 말씀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안식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식을 누릴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야 잠자리에 드는 것도 먹으려고 애쓰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니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며 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식을 누립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안식을 누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안식해요. 내가 시간의 주인 행세를 하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맡기지를 못해요. 자기가 다 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되고, 잠 안 자고 늦게까지 자기가 해야 되고. 여러분, 잠 안 자고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시험에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한국의 이 사회를 보는 그 MC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성주 아나운서라는 분이에요. 그분 이제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분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요. 이분이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의 아드님이더라고요.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이었다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참 가난했대. 마음 놓고 공부하기가 어려웠답니다. 대학 입시를 하는데 좀 막막하더라 합니다. 근데 어느 대학을 지원을 하고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걸 간증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합격했습니다. 아나운서 되는 것도 몇 번 떨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졌는데 실패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나운서가 되고 프리랜서가 되고 막막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자기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집을 세워야 되고, 내가 성을 지켜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안식할 수 있을까요? 안식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워주시도록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누가 지키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세요. 파수꾼은 지키다가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시시한 인생이 우리의 도움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안식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파수꾼은 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안식의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면 소출을 많이 거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출을 많이 거두기까지 이 사람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일반 은총적인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관건이에요. 소출을 많이 거두어 부자가 된 이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뼈 빠지게 일했는데, 잠 안 자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놨는데 의미 있게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가장 안 된 사람이에요. 써보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다가 죽어요. 의미 있게 써보지 못하고 죽어요. 이 부자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많이 거두었으니 재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물의 소유권, 이 부자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의 소유권은 이 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간을 가져가 버리시면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식의 날을 지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가정의 주인, 내 생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계획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안식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는 안식의 날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피곤해서 쉬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안식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완성, 우리의 일하는 것의 완성은 안식에 있어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안식을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던 일 그치고 하나님께 맡기고 중지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복된 시간입니다.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세상 일에서, 근심에서, 불안해서 해방됩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 중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일의 노예가 돼요. 그날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백성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흘길쯤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때 바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보내달라고 하는구냐. 감독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지푸라기도 두지 말고 하루에 할당량을 다 채우기까지 계속 일하게 만들어라. 채찍질합니다. 칼을 들고 서서 강압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게으르다고 얘기합니다. 일해라, 일해라, 일해라.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신 것은 내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제사 드리고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경제 그 질서 속에서 안식 없이 일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안 그랬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안 그랬잖아요. 씨 뿌려놓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여러분, 이 질서는요, 그 옛날 바로의 통치 질서가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의 통치 질서가 깊숙이 들어와서 일의 노예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바로의 통치 질서를 극복해내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는 것은 우리의 쉼을 누리고 재충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날, 나의 남은 인생은 주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날, 나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요, 우리 심령 속에 안식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세기경에 북아프리카 땅, 오늘로 말하면 그 알제리입니다. 알제리 땅에 히포의 성자로 불리우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영향을 끼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10대, 20대에 그 젊은 시절을 방황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방황하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회심한 후에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나의 창조자 되신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나는 당신을 잊었어도 당신은 나를 잊지 않으셨나이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만드신 당신 안에서 참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결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나이다. 어거스틴의 고백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지냈던 여인을 통해서도, 쾌락을 통해서도 안식이 없었어요. 더 많이 모으려고, 재물을 모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안식이 없었어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했는데 거기도 안식이 없었습니다. 많은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도, 만익이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도 나는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때서 나에게는 비로소 참된 안식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안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안식을 얻으십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시편 123편, 131편은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 131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듯이 다윗은 한때 쫓겨다니는 생활을 살았어요. 쫓겨다녔습니다.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포로기 이전의 유대인의 삶은 공간 중심의 삶이었어요. 공간 중심의 삶.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영원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공간 신앙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을 옮깁니다. 공간에서 시간으로 옮깁니다. 공간의 신앙을 시간의 신앙으로 만들어 갑니다. 시간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 중심의 신앙이에요. 시간의 신앙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해가 오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안식을 누렸어요. 공간의 신앙에서 시간의 신앙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신앙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내 모든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공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공간 중심의 신앙에서 시간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거기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어느 특정한 공간을 상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느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공간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적인 예배와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심으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고 복된 시간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냄으로 안식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일주일 단위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 단위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때만 그 시간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간이 3일 단위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의 단위가 몇 시간, 아니 매 순간순간 단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공간 중심의 신앙에서 시간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십니까? 이 시간을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여기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십니까?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해야 합니다. 세수도 좀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 거기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예배 그냥 때우면 안 돼요. 잠옷 입고 때우면 안 돼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차를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영원히 행복하려면 안식의 날을 지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을 잃어버리고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안식할 수 있어요. 내 계획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계획, 내 시간을 맡겨드릴 때 안식할 수 있어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시간 맡겨드리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안식을 주시는도다. 세 번역으로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안식하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하루를 맡겨드림으로 날마다 안식을 누리고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